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어제부터인가요? 축구 아시안컵이라고 하는 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이 모여서 하는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축구 대회가 있는데 어제 새벽에서부터 2월 10일까지 이 카타르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총 24개국이 참여를 하는데 이 경기의 강력한 우승 후보는 일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우승 후보가 한국입니다. 근데 한국은 지금 어느 때보다도 또 한국 내에서는 우승의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대단한 선수들이 다 참여를 해서 참가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가 된 손흥민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의 아버지도 축구 감독인데 그 아버지인 손웅정 씨가 이런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한국은 우승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다들 우승을 해야지 된다, 막 우승할 수 있다, 막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손흥민 씨의 아버지가 한국이 우승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무슨 소린가? 저도 인터넷에 나오는 기사를 보고 좀 무슨 소리지? 라고 했는데 그 인터뷰한 내용을 듣고 나루호도 그렇구나. 사람들이 그 인터뷰의 내용을 듣고 다들 역시 한국 축구를 제대로 알고 또 정말 위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오히려 그가 하는 그 한 모든 소신 있는 발언에 호응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 발언의 내용을 보면 기량의 총합, 즉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다 점수를 내서 봤을 때 한국은 일본에게 따라갈 수가 없다. 일본에게 게임도 안 된다라는 점수의 합산을 낸 거래요. 축구계의 실력으로 보든 또 축구계 투자든 모든 면에서 한국은 일본에게 뒤진다. 그러므로 우승해서는 안 된다. 64년 동안 한 번도 우승하지 못한 것은 나는 물론이요 모든 축구인들이 반성을 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당연히 나도 한국이 우승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렇게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우승을 해버리면 그 결과만 가지고 우리가 일본을 이겼다라고 하는 그 우승했다 그 결과만 가지고 얼마나 그걸 우려먹고 자기 안에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하지 않고 우리는 이대로 괜찮아 이런 마음을 갖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승에 취해서 한국 축구가 더 깊이 병들까 봐 텅 빈 실력으로 어떻게 한번 속여서 일본을 앞섰다고 해도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냉정하게 말하면 우승을 나도 원하지만 한국 축구를 위해서는 우승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인터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진실한 말이다,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는 얘기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본은 모든 면에서 이 기본기가 참 잘 돼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보면 스포츠를 보면 야구면 야구, 축구면 축구, 또 이 럭비면 럭비 모든 면에서 기본기가 참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관리가 돼 있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큰 유동을 보이지 않고 늘 일정한 실력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축구 유학도 많이 보내고 유학을 보내고 돌아온 축구 유학생들을 또 관리를 잘하고 또 좋은 체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기본적인 실력이
늘 그 어느 정도 수준을 늘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그런 전체적인 투자와 기본을 갖추는 것보다는 기량이 뛰어난 몇몇 선수들한테 의존을 해서 이렇게 게임을 하는 그런 식의 팀들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 그런 지적인 거지요. 이런 내용을 보면서 맞는 말이다 싶은 생각을 하면서 또 목사 입장에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들어요. 우리 신앙의 원리도 신앙의 기본이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와도 늘 이게 나미가 그렇게 적은 거예요. 올라갔다가 떨어졌다니 그 나미가 적은데 이 신앙의 기본이 우리가 잘 안 돼 있으면 이 나미가 큰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을 땐 너무너무 좋아하고 막 뭐도 다 해줄 것처럼 막 그렇게 하다가 한 번 무슨 일에서 시험이 들면 바닥으로 떨어지면 헤어날 줄 모르는 상황까지 툭 떨어지고 마는 이 격차가 너무 큰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 신앙의 기본이 모든 것의 기본이 잘 돼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을 땐 너무 좋지만 떨어질 땐 한없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 한해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본기를 잘 갖출 수 있는 우리 후나바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독일 히틀러 정권 때 이 유태인들을 멸시하는 표시로 유태인들한테 가슴에 노란 별을 붙이고 다니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노란 별을 히틀러가 무서워서 붙인 게 아니라 스스로 자원해서 이 노란 별을 붙이고 다녔다는, 엄마가 아이한테 노란 별을 붙여주면서 너는 자랑스러운 유대인이란 사실을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그런 마음으로 그걸 오히려 노란 별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독일인들은 이 히틀러 정권은 무시하고 멸시하기 위해서 붙였지만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것을 자기들의 민족적 자부심으로 붙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나라 없이 무려 1800년이라는 세월을, 나라 없는 세월을 보냈지만 그런 유태인들이 민족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나라를 세우는 그런 이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자기 민족에 대한 자긍심, 이것이 그들을 그런 민족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집트에 가면 콥틱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콥틱 교회는 그쪽 그 소아시아 지방의 고대 근동의 그리스도인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이 초기 그 콥틱 교인들입니다. 이 콥틱 교인들은 이집트의 거의 대부분이 이슬람 지역이지만 기독교 인구가 한 20%는 기독교 인구입니다. 근데 20% 중에 거의 대부분이 이 콥틱 교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콥틱 교인들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그 손목에다가 까맣게 이게 십자가로 아예 새겨 넣습니다. 그래서 이 콥틱 교인들은 손목에 까만 십자가 있는 이 표가 있는 사람들은 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 표예요. 말을 안 하면 모르는데 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공직에 진출할 수도 없고 대외적으로 참 많은 불리함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콥틱 교인들은 자기 자녀들이 태어나면 자녀들 손목에다가 이 십자가를 그려 넣습니다.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표로 준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가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집트나 가서 이집트인들을 만나서 그 손목에 까만 십자가 표가 있는 사람들은 다 콥틱 교인들입니다.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지요. 특별히 로마에는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고 또 수많은 신화들이 있는 도시였고 그리고 수많은 종교가들이 많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수많은 사상을 가지고 수많은 지식들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에 어떤 모습으로 와 있는가 하면 죄수로 압송을 당해서 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가택 연금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래? 네가 믿는 하나님은 너를 그러면 그렇게 죄수를 만드는 하나님이냐? 네가 믿는 하나님은 너를 그렇게 만드는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을 우리 보고 믿으라고? 사람들은 아마 그런 시선으로 바울을 향해서 욕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모든 일이 다 잘 되어지고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다 잘 되었다라고 얘기하면 또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아마 자신감을 가지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간증도 하고 막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지금 내가 처한 신세가 누추해,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좀 어디 내놓기가 부끄러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상황 속에서 나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아마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내가 교회 다닌다는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가 부끄러울지도 모를 겁니다. 왜?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혹시 하나님이 욕먹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가지고 숨기고 감추고 소극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비록 자기 자신이 로마에 압송되어 와서 갇힌 신사가 되었어도 그는 당당하게 이야기하기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도 복음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어야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내가 누구인 줄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고 비록 내가 지금 이런 처지에 있고 힘든 일을 겪고 그러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아. 왜?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손잡아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를 다시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을 난 믿기 때문에 그래.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야. 나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안에 정말로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분명한 구원의 확신, 내 신앙의 기본이 든든하게 잘 갖춰진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확신, 이 확신이 우리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사람은 신앙의 토대가 기본이 든든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남이가 그렇게 크질 않습니다. 좋을 때도 있지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낙심해서 떨어진다 해도 그렇게까지 푹 떨어지지도 않을 겁니다. 늘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추고
다시 올라갈 것을 생각하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복음 안에 무엇이 들어있다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복음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정의 앞에 난 떳떳하게 하나님 나 잘 살았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나 어떻게 얼마나 내가 열심히 살고 잘 살았는지 모릅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무리 세상을 그렇게 바르게 잘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제대로 어깨 펴고 설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공의 앞에,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의는 무슨 의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의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이 그 안에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의 십자가는 무슨 의미로 그 복음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는 죄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없는, 떳떳하지 못한, 바로 어깨 펴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설지 못하는, 오늘 그 이유는 죄 때문인데 그 죄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그 십자가 안에서 다 끌어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 죄의 문제를 그 안에서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그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그 모습, 그 의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인 것이지 나의 행위에 대한 의가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안에서 이루신 그 모든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고 아멘하는 것. 오늘 그 아멘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을 바라보면 여러분 안에서 죄를 찾을 수가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 죄의 문제가 십자가 안에서 이미 다 해결된 그 모습으로 하나님은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회개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회개는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죄를 지은 내가 해야지 되는 겁니다. 죄를 지은 내가 나의 죄악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내 죄가 얼마나 무겁고 힘겨운 문제인지, 하나님 이 죄의 문제를 내가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 너무 무거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나의 모든 죄악을 다 토로하고 토해내고 기도하는 그런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걸 회개를 빼놓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를 그냥 의인 삼아준 것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중요한 건 스스로 죄악을 고백하는 회개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회개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좀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나와의 둘만의 관계 문제로 회개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이창동이라고 하는 영화 감독이 만든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이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 사실 잘 못 봤어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고 그러다가 뭐 여러 가지 좀 검색을 하다가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의 내용이 이렇게 나와서 보고 저도 좀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좀 저도 심각하게 생각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늦둥이로 태어난 아들 아람이를 애주중지 키우던 아내는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는다. 아람이가 유괴되어서 살해된 것이다. 아내는 미칠 것 같았다. 세상의 모든 터전이 다 흔들렸다. 그런데 아내는 약국집 김집사의 집요한 설득에 넘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줄 다시 필요했기 때문에 그랬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는 다소 위험한 발상을 한다. 감옥에 갇힌 범인을 찾아가 그를 용서하겠다고 말을 한 것이다. 주변의 사람들은 다 말렸다. 그런데 아내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감옥에 다녀온 아내는 더 깊은 절망감에 사로잡혔다. 범인은 이미 감옥에서 전도를 받아서 평안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랬다. 범인이 오히려 아내를 위로했다. 이 뒤집힌 현실을 아내는 도저히 받아줄 수가 없었다. 아내는 절규했다. 살인자가 그 아이의 어미 앞에서 어떻게 그토록 침착하고 평화로운 얼굴을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살인자가 어떻게 성인 같은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절대로 그럴 수는 없는, 절대로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나는 그를 용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미 용서받았다고 하기에 용서할 수도 없다는 사실은 아주 잔인하게 아내의 가슴을 휘갈겼다. 아내는 김집사에게 이렇게 절규한다. 그래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은 그것이 싫어서기보다는 이미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게 된 것 때문입니다. 집사님 말씀대로 그 사람은 이미 용서를 받았어요. 내가 새삼스럽게 그를 용서할 수도 없었고 그럴 필요도 없어졌어요. 하지만 나보다 먼저 누가 용서를 합니까? 내가 그를 아직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느 누가 나보다 먼저 그를 용서했냔 말이에요. 그의 죄가 나밖에 누구에게 먼저 용서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권리는 주님에게도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게서 그것을 빼앗아 가버린 겁니다. 나는 주님에게 그를 용서할 기회마저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를 다시 용서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내용에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진정한 용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죄의 용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되는 것일까요? 이 살인범이 회개를 했다고 하는데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였을까?
만약에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였다면 그 자식을 잃은 어미 앞에 그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가 진정한 회개를 했다면 그의 어머니가 나타났을 때 그는 평온한 얼굴이 아니라 우는 얼굴이어야 됐어요. 눈물을 흘려야 했어요. 고백을 했어야 됐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당신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됐어요. 그래야 어머니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용서해 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는 어머니와는 상관없이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앞에서도 오히려 평안한 얼굴로 어머니를 오히려 거꾸로 위로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진정 회개의 모습은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주기도의 내용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사람에 대한, 자기 잘못에 대한 인정과 용서를 비는 그런 모습이 우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순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의 기본을 가지고 잘못된 신앙의 토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의에 대한 복음의 기본을 우리는 다시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울고 있는 사람을, 죄를 그 어머니가 먼저 용서해 주고 하나님이 그 둘을 다 끌어안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용서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를 벗어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 안에는 우리를 향한 용서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 의 안에는 죄사함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죄사함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죄의 짐을 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믿음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떠난 삶이란 물을 떠난 물고기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험해질수록 여러 가지 재난과 재해들이 많아질수록 온갖 죄악들이 너무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유혹할 때에 우리는 더욱 믿음 안으로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의 영혼과 삶은 보호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는 안심하고 평강을 누리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시 믿음으로 신앙의 기초를 다시 든든히 하여 올 한 해 여러분 앞에 펼쳐질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